15세기 유럽의 어둠 속에서 한 여인이 마을 광장에 묶여 불길 속으로 던져집니다. 광장 한가운데 세워진 장작더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녀는 마녀로 지목받았고 마을 사람들은 십자가를 들고 악마를 불태우라 외칩니다. 하지만 그녀가 저지른 죄는 단 하나.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에게 약초로 차를 다려주었다는 것. 이 순간 불길이 타오르고 하늘로 피어오르는 연기와 함께 인류는 이성보다 공포를 택했습니다. 그렇다면 마녀란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대부분 평범한 여성들이었습니다. 아이를 돌보던 산파, 약초로 병을 고치던 치유사, 별과 달의 움직임을 읽던 현자들. 이들은 수백 년 동안 마을 공동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약초로 병을 낫게 하고 출산을 돕고 하늘의 징조로 계절을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지식이 신이 아닌 자연을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약초로 병을 고치면 하느님의 은혜가 아닌 마귀의 힘을 빌린 것이라 했죠. 이 시기 교회는 여성의 지식을 죄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여성의 지식은 불길 속으로 사라지고 지식의 독점권은 남성 성직자들의 손으로 옮겨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중세 마녀 사냥의 진짜 이유. 악마보다 무서웠던 것은 바로 권력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녀의 죄목은 단 하나, 악마와의 계약. 그러나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단지 허브로 병을 고치는 치유사였죠. 마녀 사냥 300년간 6만 명 이상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마녀 사냥은 어떻게 시작됐는가? 중세 유럽, 특히 14세기 말에서 17세기 초까지 유럽 전역을 휩쓴 광기. 이른바 마녀 사냥 위치헌트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종교적 교리, 정치적 권력, 그리고 성별 억압이 결합된 사회적 폭력 시스템이었죠. 14세기 말 유럽. 흑사병이 유럽 인구의 절반을 삼켜버렸습니다. 거리마다 시체가 쌓이고 교회의 종은 끊임없이 울렸죠. 사람들은 이유를 찾았습니다. 왜 이런 재앙이 닥친 것인가? 그때 교회는 대답했습니다. 이건 마녀들의 짓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출애굽기 22장 18절. 이 한 구절이 이후 수세기 동안 유럽 전역의 불길을 정당화하는 문장이 됩니다. 마녀는 악마와 계약한 자, 신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의 권위를 위협하는 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기록적 증거. 1486년 독일의 도미니크 수도사 하일리 크라머가 쓴 책. 마녀의 망치, Malleus Maleficarum. 이 책은 마녀를 식별하고 고문하고 처형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은 마녀 사냥의 교본이었습니다. 이 책은 로마 교황 인노센트 8세의 교황 칙서 사미스 디세드란테스에 의해 정당성을 얻으며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즉, 교회가 마녀 사냥을 공식 허락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여성을 마녀로 몰았는가? 유럽의 마녀 희생자 중 약 80% 이상이 여성입니다. 왜 하필 여성일까요? 중세 교회는 여성에게 이브의 원죄, 즉 악마에게 유혹당한 존재라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여성은 감정적이고 약하며 악마의 유혹에 취약하다는 논리가 만들어졌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당시 공동체에서 치유사, 산파, 약초 전문가로 활동했습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병을 고쳤고 출산을 도왔으며 교회보다 더 많은 신뢰를 받는 경우도 있었죠.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교회와 남성 중심 권력에게 위협이 되었던 것. 하느님이 아닌 여성이 병을 고친다는 것은 교리의 위반이자 종교 권력의 붕괴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마녀로 만들고 불태워 없앴습니다. 정치와 종교의 결탁. 15세기 유럽은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흑사병으로 인구의 절반이 사라졌고 경제는 붕괴했으며 농민 반란과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교황권은 점점 약화되고 왕권은 강화되며
지식의 중심은 대학과 인쇄기로 옮겨가던 시기. 교회는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었고 대중의 불만은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이때 권력은 새로운 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불행은 이단과 마녀 때문이다. 사회적 분노를 특정한 집단에 돌려 체제의 불안을 덮은 것입니다. 그렇게 마녀 사냥은 사회적 스트레스의 배출구이자 권력 유지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때 불안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한 완벽한 도구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마녀였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모든 불행은 마녀의 저주 때문이다. 기근, 질병, 전쟁조차도 마녀 탓으로 돌렸죠. 그 결과 사회적 불만은 권력자가 아닌 마녀에게 향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희생양 시스템의 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기로 1620년 독일 밤베르크에서 벌어진 마녀 재판에서는 지혜시장, 귀조, 사제까지 600명이 처형되었습니다. 정치적 간대자도 마녀로 몰면 끝이었습니다. 미래를 본 죄, 점술과 무속의 금지. 마녀 사냥은 단순히 종교 탄압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권력자들은 예언과 미래를 보는 능력을 가진 자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내다보거나 별자리와 자연 현상을 읽어내는 사람들을 악마의 협력자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권력의 거짓을 꿰뚫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럽의 여러 문헌에는 왕의 몰락을 예언한 자는 악마와 계약했다는 문구가 자주 등장합니다. 미래를 보는 자, 권력을 경계한 자, 그들은 모두 마녀로 몰렸습니다. 즉, 마녀 사냥은 무속과 예언의 제거이기도 했습니다. 마녀 사냥은 고문을 통해 자백을 얻는 법적 시스템으로 제도화되었습니다. 고문은 진실을 밝히는 신의 도구로 여겨졌죠. 실제 재판 기록, 프랑스 트루아의 한 여성은 악마와 춤췄다는 고문 속 자백으로 불에 태워졌고 그녀의 재산은 고문관과 재판관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마녀 재판의 대부분은 고문과 자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악마와 계약했느냐? 밤마다 하늘을 날았느냐? 대부분은 극심한 고통 속에 허위 자백을 했고 그 순간 그들의 운명은 끝이었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의 변호도 단 한 줄의 기록도 남기지 못한 채 불길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잃은 것은 생명이었지만 우리가 잃은 것은 지식과 진리였습니다. 즉, 마녀 사냥은 종교적 관기와 경제적 이득 구조로 굳어졌습니다. 수천 명의 희생자들이 그렇게 자백한 뒤 불에 탔습니다. 17세기 말 과학혁명과 계몽주의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비로소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악마가 사람을 조종할 수 있을까? 이건 단지 인간의 두려움이 만든 허상 아닐까? 그리고 1712년 스코틀랜드의 제니 토른이 마지막으로 마녀로 처형된 뒤 유럽의 마녀 사냥은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성을 억압하고 다수를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포의 정치. 그 구조는 지금도 형태를 바꾸어 존재하고 있죠. 역사는 이렇게 묻습니다. 진짜 악마는 누구였을까? 병을 고치고 사람을 도왔던 여인들일까? 아니면 공포를 이용해 권력을 유지한 자들일까? 마녀 사냥은 끝났지만 그 광기의 본질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체제에 맞선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이단이라 부르고 괴물이라 낙인 찍는 일. 그건 불길 대신 인터넷이, 성직자 대신 언론이 하는 마녀 사냥일 뿐입니다. 권력이 두려워한 건 악마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는 인간이었다. 불길이 사라진 자리, 그 위에 한 송이 들꽃이 피어난다. 그녀들이 남긴 것은 불꽃이 아니라 자유를 향한 불씨였다. 지식을 금지한 시대, 진실은 언제나 화형당했다. 마녀 사냥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지금도 다름을 두려워하며 새로운 마녀를 만든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